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 담아서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작고도 지혜로운. 제가 20살에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더니 저보다 앞서서 다니는 선배들 가운데 너무너무 존경받는 교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입학했을 때도 이미 연로하신 노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 이제 구약 신약할 때 신약 있죠? 그 신약학의 대가이신 분이셨습니다. 저도 그분에게 배우는데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요. 이분이 벌써 84세의 나이로 이미 소천을 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소천하신 후 제가 그분을 존경해서 그분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손으로 이제 직접 쓰셨던 그분의 강의 노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강의 노트 몇 권을 제가 소장을 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참 존경하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가르침이 이제 많이 기억에 남죠.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아름다운 언어를 갖고 싶다면 시편을 읽으십시오. 삶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잠언을 읽으십시오.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싶다면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네,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얻게 하는 잠언을 우리가 펼쳤습니다. 잠언은 모두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했고요, 31장은 르무엘의 어머니라는 분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바로 아굴이 기록한 30장을 펼쳤어요. 잠언 30장, 이 아굴이 기록했는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30장 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30장 1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굴이 누구냐? 야게의 아들이다, 이렇게만 알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굴의 잠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잠언이라고 하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잠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하는데, 이 마사는 이 아라비아 지역의 한 도시의 지명이에요. 그래서 마사의 아굴 이러면 마사 출신 아굴이다, 이제 마사가 고향인 아굴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마사라고 하는 말이 예언자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굴의 마사다 이러면 아굴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사의 아굴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바로 그 잠언이 잠언 30장인 것이죠. 이 잠언 30장의 내용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한 잠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잠언을 뭐라고 부르냐면 숫자 잠언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숫자 잠언. 이 숫자 잠언은 잠언 30장 15절, 18절, 21절, 24절, 29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15절 보시면은요, 보세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몇 개가 있어요? 서넛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또 18절 보시면은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24절 보세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29절 보시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개씩 5번. 그래서 4개씩 묶은 거 5번 이렇게 나오는 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숫자 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4번째 24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작고도 지혜로운 것. 여러분, 크다고 다 비싼 거 아니죠? 작다고 다 싼 거 아니죠? 크다고 다 센 것 아니죠? 작다고 다 약한 것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넓은 땅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지하 자원도 많습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땅은 좁고 지하 자원도 별로 없고 인구도 적지만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한반도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이야말로 좁은 땅에 지하 자원도 별로 없고 적은 인구의 나라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키가 1m 조금 넘은 어린 시절에 키가 3m다 되는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기드온은 고작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수십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베들레헴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그 마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성지가 되었습니다. 작지만 지혜로운 것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개미이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개미. 자, 오늘 본문 말씀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그랬어요. 1998년도에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이 개봉됐는데 개미입니다. 만화 영화인데 개미가 이제 그 만화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그 만화 영화를 아주 재밌게 봤는데 이 개미들이 낮에 막 일을 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개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놀라가지고 막 사방으로 막 흩어져 막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개미에게는요 빗방울 하나가 폭포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빗방울과 개미가 느끼는 빗방울과는 여러분 이것은 말로 못하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보세요. 빗방울 하나도 개미에게는 폭포수라니까요. 이렇게 작고 약한 개미가 우리와 똑같이 혹독한 겨울을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겨울 나기가 혹독한데 그 작은 개미에게는 추운 겨울을 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미가 그 겨울을 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름 동안에 음식을 준비해서 겨울을 이겨낸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곤충학자들에 의하면 사실 개미는 여름에 겨울에 먹을 음식을 준비 안 한대요. 왜냐하면 개미는요 동면한답니다. 겨울잠을 자기 때문에 겨울에 음식 안 먹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개미가 여름에 음식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비판하기를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개미가 여름에 음식 준비를 안 하는데 힘이 약한 종류로 돼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와 이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개미의 모습은 여름에 열심히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것으로 겨울을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다 대고 개미는 겨울에 동면하느라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해야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이해가 되며 무슨 교훈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작고 약한 개미도 그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준비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요, 준비하는 것은 성공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준비하지 않아서 잘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사람은 준비해야 잘 되게 돼 있는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준비 잘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개미에게서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작고도 지혜로운 것 두 번째, 사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반. 자,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반 아세요? 잘 모르시죠? 우리는 사반을 잘 모르는데 이 사반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위 너구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반은요, 크기가 얼마나냐면 토끼만 합니다. 그리고 설치류과의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반은 천적이 많아요. 여우도 사반을 잡아먹고요, 독수리도 사반을 잡아먹고요, 뱀도 사반을 잡아먹고요. 이 사반은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반은 어떻게 자기의 천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느냐?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위에,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요, 바위 틈 속에 숨을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반이에요. 이 사반은 항상 저렇게 바위 틈 속에 사는 거예요. 바위 틈 속에 숨어 들어가니까 여우도 못 잡아먹고 독수리도 못 잡아먹는 거예요. 사반에게 있는 지혜는요,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작고 약한 사반도 바위 틈 속에 피할 줄 아는 지혜가 있으니까 천적들에게 잡혀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피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는 피하지 않아도 돼. 나는 강하니까. 나는 피하지 않아도 돼. 피하지 않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사반처럼 피할 줄 아는 사람,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누구에게 피해야 합니까? 시편 118편 8절 9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누구에게 피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을 말씀하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여러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나는 피하지 않아도 돼. 나는 강하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피할 줄 아는 사람, 특별히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사반에게서 배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삶의 어려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작고도 지혜로운 것. 세 번째는 메뚜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메뚜기. 자, 오늘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그랬어요. 여러분이 뉴스에서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남미에, 아시아에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농작물을 초토화시켰다라고 하는 뉴스 들어보셨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여러분, 이 사진에 담긴 메뚜기는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사진 안에 담을 수 없는 수억 마리의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가지고 농작물을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뚜기가 하루에 얼마를 가느냐면 150km를 간답니다. 그런데 이 수억 마리의 메뚜기가 150km를 이동을 하는데, 때를 지어서 이동하는데 놀랍죠? 다 같은 곳으로 이동한다. 150km 멀리 있는 같은 장소로 다 함께 이동을 한다는 게 신비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저렇게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교통사고가 안 나.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날아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부딪혀 죽는 메뚜기가 없는 게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새들을 보십시오. 때를 지어 날아가는 새 있지 않습니까? 슉 때를 지어 날아갈 때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떨어지는 새가 없어요. 바다의 정어리떼가, 여러분, 그 수억 마리의 정어리가 때를 지어 헤엄쳐 가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는 정어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메뚜기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질서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질서의 지혜가 있으니까 150km를 사고 없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질서가 있으면 화평이 있다는 말씀이죠. 질서가 있으면 화평이 있습니다. 무질서하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메뚜기도, 그 하찮은 미물인 메뚜기도, 곤충도 그 수억 마리가 한꺼번에 가는데도 질서를 지키니까 같은 곳으로 가고 사고가 안 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왜 질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라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사회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대가 바뀌고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질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질서가 필요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 보세요. 좋은 교회는요 특징이 교회가 안에 질서가 있어요. 난장판인 교회 보세요. 그게 뭐가 없습니까? 질서가 없습니다. 가정도 보세요. 좋은 교회는 그 가정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러나 질서가 무너진 가정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메뚜기 떼에게서 우리는 질서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죠.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네 번째, 도마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봅니다. 시작.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도마뱀을 잘 못 보죠. 산에 가야 겨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중동이나 동남아에 가면은 그냥 도마뱀이 그냥 막 다녀요. 제가 작년 말에 베트남 다낭에 다녀왔거든요. 호텔방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벽에 도마뱀이 기어다녀.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에 도마뱀이 붙어요. 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그냥 도마뱀하고 같이 살아요. 여러분, 좋은 호텔 안에 도마뱀이 있는데 호텔에서 도마뱀 안 잡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호텔 들어갔는데 도마뱀이 기어가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바로 프런트로 전화 걸어가지고 도마뱀이 있다고 잡아달라고 아마 그 호텔이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우리가 막 벌점 테러 주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남아나 중동의 나라들은 호텔에도 그냥 도마뱀이 있어요. 그냥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도마뱀이 어디 있다 그래요? 왕궁에 있다. 이거 왕궁. 손에 잡힐만 하여도 뭐예요? 손으로 잡으면 잡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안 잡고 이 도마뱀이 어디에 살도록 그냥 두느냐? 왕궁에, 왕의 침실에 도마뱀이 있어도 그거를 안 잡고 그냥 둔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도마뱀이요, 해충을 잡아먹어요. 모기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모기를 잡아먹으니까 그냥 방 안에 두고 같이 사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집에 도마뱀 있고 모기 없는 게 좋아요? 도마뱀 없고 모기 있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마뱀 없고 그냥 모기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남아나 중동의 모기는 말라리아 모기입니다. 모기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마뱀이 그 모기를 잡아먹어서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모기와 사는 것보다 당연히 도마뱀이랑 사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왕의 침실에도 도마뱀이 다니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거예요. 살게 두는 거예요. 왜요? 도마뱀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도마뱀에게는 유익을 주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익을 주는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환영하는 거예요. 오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은 계속 같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익한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도마뱀은 유익을 주는 지혜가 있으니까 왕궁 안에도 같이 있게 하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서는 유익을 준다는 것을 한자로 덕이라고 하죠. 덕. 덕이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 뭐예요? 덕이 있는 사람은 존영을 얻는다, 존경받고 환영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뱀은 유익을 주니까 왕궁에서도 환영한다 이거예요. 왕의 침실 안에서도 환영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유익을 주는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환영받겠죠.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덕을 끼친다면,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유익을 준다면 우리 마을에 있으라고 하겠죠. 그러나 해를 끼친다면, 유익이 없다면 같이 있기 싫다고 하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마뱀에게서 배워야 될 지혜가 유익을 주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유익을 끼치는 직장인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유익을 끼치는 가족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돼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유익을 끼치는 이웃이 될 때 우리가 환영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뱀처럼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작고도 지혜로운 것 4가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개미, 무슨 지혜였습니까? 준비의 지혜. 두 번째,
사반, 피하는 지혜. 세 번째, 메뚜기, 질서의 지혜. 네 번째, 도마뱀, 덕의 지혜, 유익을 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럼 도대체 이 곤충, 이 약한 동물, 이들이 그 지혜를 어디서 얻었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미도 사반도 메뚜기도 도마뱀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지혜를 얻었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삶에 참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신, 저의 목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시는 그런 스승들이 저에게 참 여러분이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그 가운데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혹시 강변북로 이렇게 타고 다니시다 보면은 강변북로 중간에 거기서 보입니다. 바로 강변북로 붙어 있는데 빨간 벽돌로 지어서 큰 교회 하나가 강변북로 가다 보면 나옵니다.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은 다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막 성경 공부를 들여오신 분이에요. 성막론, 성막 성경 공부를 처음 들여와서 제가 30년 전에 그분에게 성막 공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이분이 목회할 때 또 어떻게 하셨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들을 자기 교회로 토요일마다 초청을 해서 그들과 늘 성경 토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분이 배우고 또 전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는 수도사가 되셔서 봉쇄수도원을 세우셨는데, 봉쇄수도원이 뭐냐면 한 번 들어가면 설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하느라고 외출하는 거 외에는 거기서 못 나오고 그 안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봉쇄수도원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지금 거기서 수도만 하면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유대인의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방식을 배웠습니다. 그분에게서 중세 수도사들의 그 수도원의 영성을 제가 배웠어요. 지금도 그분하고 교류하고 지금도 그분은 저에게 그 영성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된 사람이 일생에 딱 2번 돈을 몰아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관계된 사람들이 돈을 몰아줄 때, 첫 번째가 언제냐면 결혼할 때. 그렇죠?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돈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돈을 몰아줄 때가 언제냐면 죽고 나서 장례 치를 때 조의금으로 돈을 몰아주는 일이 2번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축의금은 받으면 결혼식 비용으로 다 써서 남는 게 없어요. 장례 조의금은 이미 죽은 후에 받는 거라 당사자는 만져보지도 못해. 그런데 유대인들은 언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아는 사람들이 다 돈을 몰아주느냐면 20살이 돼서 성년식을 할 때 성년식의 축하금으로 돈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살짜리가 거금을 축의금으로 받으면 그거 아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나? 그때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식 공부를 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사업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 20살한테 그렇게 돈 몰아주면 그 허랑방탕 다 쓸 텐데 그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럴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결혼하는 그 부부한테 여러분이 축의금으로 돈 몰아주면은 그 사람, 그 부부가 그 축의금 가지고 도박합니까? 다 뭐 하는 데 써요? 결혼 비용으로 쓰지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20살짜리들은 다 20살이 되면 그 성년식으로 축의금을 누구나 받으니까,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내가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까, 어떻게 사업을 할까,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고 하는 공부를 누구나 다 하니까 여러분 허투루 쓰지 않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공부하라고 하죠. 일찍 경제 공부하라고 하죠. 주식 공부하라고 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돈은 안 주고 공부만 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20살짜리가 돈을 가지고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되니까 기를 쓰고 공부하는 거예요. 주식 공부를 하고 투자 공부를 하고 사업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살 때 시드머니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공부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땅이래봤자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큼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인구가 60만 명, 100만 명도 안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고 그 작은 나라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전 세계 정치를 움직이는 나라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작지만 뭐예요?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어디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적용해서 탈무드를 만들고 미시나를 만들고 미드라시를 만들어가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런 공부를 계속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작고도 가장 강한 민족,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올 여름에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합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구원 얻는 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잘났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구원 얻는 지혜가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고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년들도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개미처럼 사반처럼 메뚜기처럼 도마뱀처럼 여러분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